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하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원근각지했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주 앞에 모으게 하시고 우리의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후에 주님의 은총 충만케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에도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주의 은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숨바꼭질하듯이 주님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귀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시대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고 찾아든 듯 하더니 또 아버지 하나님 불현들 확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위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위축이 되어지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겨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도 게을러진 것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환난의 때는 이제 지나가게 되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고 연단할 수 있는 기회는 되어졌으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훈련되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여러 가지 환경으로 있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느 형편이든 간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부도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큰 혼란과 환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새로운 정권도 바뀌어지게 되고 또 아버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권을 잡은 자나 또 정권을 탐하는 자나 또 정권을 유지하는 자나 모두가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백성들 앞에 옳은 정치를 베풀시는 좋은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른 목표 안에서 민족을 위하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사방으로 쌓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우리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알지 못한 문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민족 복음화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민족의 남과 북이 분단되는 현실 속에 하나가 되는 복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영구원에 힘쓸 수 있는 선교적 사명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지막 추수기에 부름받은 교회로니 우리가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임재에 계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큰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망가지게 되고 또 정신이 연약해지고 영혼이 곤고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은혜로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인생이 살아가는 목표를 분명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이 땅과 내세에 복을 얻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이 친인도하셔서 드리는 찬양 속에 드려지는 기도 속에 드려지는 헌신 속에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물 여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것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엘칭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따라서 하시죠.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에 오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 열심충창단 찬양했는데 아무쪼록 우리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다란 전쟁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전 세계가 그것을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데 또 전쟁이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한 나라에 있는 그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어렵게 되어져서 이제는 어느 한 구석에 있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러시아에도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라 오랜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죠. 그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겨 의지하는 것은 또 이제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꽤 오래 깊은 그런 신앙인데요. 오늘 여기에 그 러시아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참 이제 존경받는 그런 황제였죠. 그 황제가 어떤 때는 그 자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복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살피면서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도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정권을 잡은 자나 또 정권을 갖고 싶은 자나 또 누리는 자나 유지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사사나운 권력에 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권이 뭐 바뀌나 안 바뀌나 정권대로 흔들리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가 정권이 바뀌나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안의 신앙을 하나가 되고 또 삶의 자리 속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면서 같이 해나가야 될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니콜라이 황제가 병복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중에 어느 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군인이 얼마나 거들먹대고 이제 고만한 모습인지 황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황제인 줄 모르죠. 평복을 입고 남다운 모습으로 갔으니까 당신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군이 있다가 거들먹대면서 한번 맞춰보게나. 황제가 겸손하게 당신은 중사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 위일세. 그러면 소위인가요? 아니 그 위야. 아니면 대위입니까? 그제서야 군인은 빙그리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거들먹대고 교만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더니 이제 대위가 있다가 그 황제에게 무시하는 투로 자네도 계급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예, 대위님 한번 좀 맞춰보십시오. 자네 1등병인가? 아니 그 위입니다. 그러면 자네 하사인가? 아니요 그 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이냐 대위냐 그리고 대장에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황제는 계속해서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면 원수각하입니까? 아니 그 위요. 원수보다 위라고 하면 니콜라이 황제뿐이었습니다. 대위는 그만 황제 폐하 하면서 그가 엎드려져서 부들부들 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황제는 그 대위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너와 내가 다 마찬가지다. 우리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우리가 태어난 그 부모의 사랑 속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누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만물을 창조해 가시고 또 다스려 가시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되고, 진정한 복은 우리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씀했어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실 때, 오늘 마침 신중창단도 이렇게 팔복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 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을 뜨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또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교회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목회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또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당면한 내용이 이 옥중서간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가 됩니다. 초대교회 문제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내적으로는 그 유대인들 속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게 했고, 외부적으로 로마의 그런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가 박해를 가지게 되고, 그런 틈새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서부터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오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오늘 파괴하고 있는 그런 위협함이 있게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골로새 교회 좋은 신앙인을 축복을 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얻었다는 것. 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소망이 이 땅에서만이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2장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견고한 이 초대교회 신앙 안에서 오늘 그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골로새 3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라.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 거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3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로부터 주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우리도 주 앞에 발견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로부터는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의의 옷으로 새롭게 입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와 말씀과 더불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이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 오심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골로새 교회 소망이 뭐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우리의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될 때 그 안에서 다 발견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든 것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흔히 구약은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성취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많은 약속이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압축시켜 보면 이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멸망에 들어갈 것이지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이제 신약에 비로소 성취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하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주님이 무덤을 뚫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해주시죠. 이제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 그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이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계셔요. 왜 구약 성경에도 그러하거니와 신약에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러했고 또 사도 바울 서신에 의해서 또 이제 또 베드로나 또 요한 서신에 의해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건 뭐냐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때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날짜를 예언하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했고 또 그날을 소복단장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이것이 광신자처럼 보이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무관심하게 만드는 요인도 되지 않았는가.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이제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겁니다. 오늘 맷돌로 가는 그 콩들 거기에 있는 곡식들이 갈아져 갈 때 천천히 갈려져 가는 것 같아도 마침내 다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경고하는 말씀이 노아의 홍수 앞에서도 경고했던 얘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도 경고했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의 수많은 예언의 약속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봤느냐 가봤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미련한 거예요. 과거 보면 그 순간 되면 이미 다 늦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역사 현장에 가봤습니까? 그 사람의 역사 인물들이 거기 있는 거 봤습니까? 그거 아니거든. 다 그들의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도 분명히 여태까지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믿음을 가져야지, 그때 가서 나는 안 봤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나는 믿을 수 없으니까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심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연습할 수 없거든.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자동차 타이어 뻥끗하면 갈아 끼우면 돼. 기계가 가다가 고장나면 갈아 끼우면 멀쩡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뻥끗 구원의 역사는요, 한 번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활시를 잡아당겨서 당긴 순간 창조고 마침내 그 표적에게 딱 붙는 것이 오늘 그것이 역사예요. 그때 임에도 화살은 주님의 품 안에 떠나 있죠. 이제 언젠가는 이제 표적에 가서 붙는 거, 이것이 최후의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그걸 너무너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고 나온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언제 올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신실한 그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복이 있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주님 오심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땅에 누리는 복만을 얘기하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력, 욕심의 정력, 그러나 그것들은요 우리가 인생에 있다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정말 날아가지 않습니까? 벌써 2022년 7달 지나갔어요. 8월달 첫 주간 했었어.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어요. 8월달도 벌써 상반기 거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차차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때가 분명 꼭 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은 정말 인생의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800도요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정말 우리가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올 때까지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서 43절, 44절까지 써지는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깨어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청지기로 있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자세로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복이 과연 뭘까? 오늘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하냐? 깨어있는 사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자세로 깨어있냐?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에 모든 옷이 다 편안하게 돼서 가죽 우리가 혁대를 띠고 이렇게 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옷들은요 그냥 이게 가운같이 늘어뜨리는 그런 옷들의 두루마기같이,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나 그다음에 먼 거리를 갈 때는 꼭 뭐를 하냐면 거기 띠를 띄어요. 그래야 거치장스럽지 않게 일할 수 있고 왕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띠야.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쟁에 나가려면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에 전신갑주를 입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허리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들도 허리띠를 해요. 그 역도하는 사람 보면 허리띠를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힘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혁대를 들으면서 이게 두꺼운 것으로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있어야 힘을 바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도 허리에 띠를 띠어라. 띠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로 띠. 그럼 진리가 과연 뭘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없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정말 그의 믿음이 돈독해서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악과 허물로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쓰는 자들이 혁대를 든든히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단의 세력들이 또 사이비들이 와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대부분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을 간직했으나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사람 보면 대부분 뭐냐면 이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가 구세주가 되는 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리에 띠를 띠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뭐 신앙생활하다 흘린들이는 사람 있죠. 믿다가 도중에 벗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것, 또 악한 마귀에 또 유혹에 빠지는 경우, 이단의 세력에서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다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만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등불. 이제 그 앞장에 12장의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준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거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열처녀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밤늦게까지 있어. 그 신랑이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신랑이 먼 거리 오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분명히 오는데,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있다가 호롱불,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전기만 켜면 되지만 그 시대에는 이제 호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졸면서 자. 근데 어느 소식이 들리는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지요. 일어나고선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호롱불에 불이 홀홀 다 꺼가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다 꺼가.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어느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그것을 호롱불에 넣고 다시 불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이 우리 좀 기름 좀 나눠주셔. 그랬더니 우리가 주인을 대접하기에도 신랑을 환영하기에도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상점에 가서 사시오. 그래서 5사람이 상점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들어왔더니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문은 닫혔고, 그리고 아무리 두들겨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것이 열처녀의 그 비유입니다. 여기 보니까 등불을 준비해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밤은 깊어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등불을 얘기하게 될 때에 등불에는 뭐가 필요하죠? 이제 기름이 필요해요. 성막에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모형이 되는 성막에 보면 그 울다리에서 그리고 성막들을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는 3가지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 옆에는 떡상, 이스라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상이 있게 되고, 주 앞에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 속은 좌우가 다 막히고 깜깜하기 때문에 그 어두워 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등대 7촛대에서 있는 그 등대에서 빛이 비춰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빛, 어둠 속에 너희는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그 어둠 속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등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감람유인데 그 기름이 있어야 그 기름을 통해서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의 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기름을 훗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실질적으로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히 성별됐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계속되는 성령 강림 절기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등불을 켜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서 있으라 그랬어요. 서 있는 거 누워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그 주인이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그래서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서서 이제 주인이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심령과 똑같습니다. 서 있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된 삶의 얘기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요즘에 세계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도 아직도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 됐는데 아직도 이 분단의 민족으로 남아있고,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공고합니까? 북에서는 핵무기도 만든다 그러고 또 남쪽에서 또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번에 또 미국의 하원 의장이 오게 되면서 또 하나 긴장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또 중국과 대만 관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엮어진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세계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거는 우리나라 부강한 건 요즘 와서 느끼는 거지, 항상 생각하는 6.25 전쟁의 초토화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늘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늘 6.25 전쟁에 연합군의 사령관 된 사람이 누구냐? 메가더 장군이죠. 이 메가더 장군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은 지금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주로 애용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제 완전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보존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연합군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게 되고 메가더가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군사와 연합군을 동원해서 이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정탐하려고 이제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황을 살피려고 부랴부랴 왔는데 벌써 한강의 인도계는 끊겨져 있고 사람들 물밀듯 물려오고, 그다음에 민민군들이 이제 또 그다음에 서울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강 건너편에서 오늘 그런 쌍안경을 가지고 이제 그 전선을 다 휘둘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쌍안경으로 건너편을 보게 된 오늘 장군의 눈에 문득 이쪽에서 비치는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군인인데 아주 부동 자세로 서서 이제 서 있는 군인 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인도계는 끊어졌지, 사람들은 피난민들은 떠내져 내려오지, 인민군 쫓아오지, 그다음에 군대들도 대부분 지휘관들도 다 흩어져 갖고 어디 있는지 또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병사가 꿋꿋하게 서서 보초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단치부차를 타고 그리고 병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그때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 임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이때 이 병사는 부동 자세로 한 자세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저에게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저는 여기 서 있을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입었어요. 전세는 위급하게 되고 지휘계통도 다 사라지게 되고 지휘관 다 도망하고, 그리고 적군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가더 장군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합군들을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것이 메가더의 자서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일까? 훗날에 오늘 그 신문 기자들이 추구하고 갔는데 마침 이것이 사실이었고, 그때 그 군인을 만나서 이 전쟁 다음에 그 팔다리가 다 잘려지게 되고 그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제 살아서 오래 사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그때 장면이 이제 그들에게 사실이었다고 하는 걸 알려지게 됐어요. 오늘 메가더의 눈에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이 한 사람 통해서 연합군이 한국 사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6.25 전쟁을 참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훗날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보존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이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자, 깨어있는 자, 어떤 자세라 그랬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오늘 그 등불을 켜라. 그리고 서 있어. 언제든지 주인이 오게 되면
언제든지 문을 두들기게 되면 문을 열어줄 거로, 주인이 언제든지 오게 되면 그렇게 나가려고 오늘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넘어오게 되면 또 이제 청직에 관한 얘기가 41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냐? 청직이라고 하는 얘기야.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꿋꿋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 감염에 들어오게 되면요, 균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안 걸릴까? 안 걸릴 재간이 없어요. 다 누구나 들어오게 돼. 인간은 약한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생명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청직이에요. 욥이 그걸 잘 얘기했잖아. 내가 올 때는,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다. 벌거숭이로 왔다는 거예요. 갈 때도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 있었던 것도 주님이 주신 것, 누린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있던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갈등할 이유도 없고 원망불평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을진데 내가 찬양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청직이,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청직이, 생명에 대한 청직이,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건 우리가 주어진 책임이죠. 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 속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인가? 4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보니까 청지기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변함없는 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과 일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진실한 사람은 무언가 그거 정말 믿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진실성에는 뭐가 있냐? 그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게 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생명이 하나님께로 데려간다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을 했어요. 특별히 디모데와 이제 디도를 양육하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그런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들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거냐, 말씀 안에 세워가고, 또 거기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보면 그 집사요, 장로요, 감독이 하는 그런 제도가 나와요. 그럴 때 그들을 어떤 인물이 되어져서 어떤 자격 있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케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4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 그 살았던 목회를 다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하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협력해줘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본을 보이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사람 얘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첫째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은혜 가운데 이제 있게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데, 그런데 해나가다 시련이 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잘 이해하면, 왜 시련이 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시련이 없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해서 죄를 범하고 난 후부터 인생의 죽음, 늙음, 병등 이 문제가 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환난을 몰아가느냐, 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왜 이러냐, 그거 묻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굳건하게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처음에 은혜 받을 땐 신났지, 또 이제 선교여행 간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가거나 전도여행 가게 되면 처음에 못 모르고 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여행도 간다, 해외여행도 간다, 그러니까 못 가던 거 아니까 신나고 재밌어, 이제 그렇게 가. 그래서 신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짐도 지고 가야 돼, 때로는 사람들이 또 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다 보면 어떨 때는 지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처음에 따라 나섰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죄를 했어. 근데 그러다가 시험이 오게 된 거예요. 데마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십자가 길이 있고 고난이, 처음에 영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어. 그래서 이제 데마가 오늘 그러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안 온 거 보니까 아직도 안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마가는 오늘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잘 살아, 좋은 집에서 살았어.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부유한 생활 속에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도 선교 간다 하니까 이제 신났어. 그래서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가는데 그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하지 않거든. 때로는 뭐 박해도 일어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곤고하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난 잘 되고 아주 희낙낙하면서 여행하는 것처럼 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마가가 도중에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게 되니까 선교적인 일정이 차질이 벗겨져서 우리가 같은 일을 협력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1차 선교 대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보고하고 이제 새롭게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걸림돌이 누가 되니 마가가 걸림돌이 됐어요. 바나바는 있다가, 그는 훌륭한 사람, 인품으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마가를 우리가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그 사람 그 예전에 같이 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걸 또 데려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다. 아니야, 걔가 이제 많이 변했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데려가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피차에 티각티각 다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툼도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목표로 세우면 가는데요. 근데 바나바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아직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늘 둘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 없어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들이 선교지가 이제 달리 갔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쪽에 가는 것보다 이제 두 군데 가서 더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최후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 이제 순교적인 날짜 감동도 받았고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마지막 재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간다고 하는 것, 순교한다고 하는 걸 감동하죠. 그럴 때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처음에는 그가 믿을 수 없었어. 한 번 돌이킨 사람, 한 번 넘어진 사람 그거 데려갈 수 없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소식을 듣자 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변했어. 마가가 변했어. 초대교회 유익을 줘. 그리고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고 성도를 바르게 세워.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어때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그 백성을 잘 딸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오늘날 권력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잘 알아야 돼. 권력가 됐으니 권력가 얻고 명예 권세를 얻니 부귀영화 얻고 한번 떵떵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내가 부족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맞았다 그러거든요. 네가 다른 사람은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구하고 장수의 복을 구하는데 너는 그거 안 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하오니 지혜뿐만 아니고 북이 영화를 안겨줄 거다.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네 위가 장구하게 오래갈 것이라고 하는 모든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뭐냐?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요셉을 보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이에요.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7년 풍년을 통해 7년 흉년을 예비해야 된다. 근데 그런 지혜로운 얘기를 어느 누구도 들려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지. 바로가 이제 요셉을 종이었던 그를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오늘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어. 그뿐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 물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풍요로움과 복을 약속하지만 최종적인 건 뭐냐? 눈으로 보였던 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신속히 갈 거야.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만이 남아요. 그 영생의 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날 올라가시면서 당부했던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통해 나눠줄 자, 책임 있게 나눠줄 자, 이게 바른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가지, 기다려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로 붙들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책임 있는 자세로. 그리고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 지혜롭고 진실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합당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위탁받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 믿음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총이 있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분명한 건 뭡니까? 오늘 분명히 여기 아까 말씀에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는데, 주인이 마침내 오게 되면 그 신실한 일꾼을 바라보면서 상대가 완전 바뀌어지는 거야.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인이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어, 그리고 이 종을 앉혀, 그리고 종을 위해 수종을 들었다. 야,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목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 그래서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오늘 이렇게 십자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다. 낮아졌더니 주님 앞에 책임 있게 오늘 서 있었더니 마침내 이렇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주님이 섬겨주시는 그 놀라운 복,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지기에게 주어진 축복은 오늘 여기 우리가 43절까지 읽었는데요, 44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오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것을 흔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창감나무가 아닌데 돌감나무였어요. 창감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거기에 생명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됐어요. 과거는 아들이 아니지만 양자의 영을 입어서 아들이 되면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린 죄인이고 멸망받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으니, 상속자가 되면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만 소망 두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자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분명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진리로 띠를 띄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빛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언제 어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될 것이고 또 주께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오늘 너희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복을 얘기했거든요. 그 복은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오히려 그래 우리를 자리에 앉혀주고 그리고 우리의 수종들은 그 놀라 감당할 수 없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된 모든 걸 맡겨주신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거 잠시 있다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아무쪼록 깨어서 준비한 영혼이 되어져서 우리의 주께서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주인이 오셔서 오늘 깨어있는 영혼을 볼 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의 수고로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맡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인이 와서 친히 수종 들어줄 것이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자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생과 내세를 통해서 육신에 넘어 정신과 영혼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항상 깨어있는 영혼, 우리의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혼이 돼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마냐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슬초토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깨어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지기로서 진실하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신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청지기들이 오늘 온전한 11절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넘치는 복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과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주로부터 맡겨진 책임, 나눠줄 그 성실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 이 예물 속에서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작정해 드린 예물들,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베풀어 준 은총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주의 제단에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단에 미아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들, 그 아름다움이 그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넘칠 수 있도록 그 신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은혜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더더욱 크다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니 저들의 삶 속에 충직한 성실한 그 깨어있는 제사 그들에게 일꾼이 됨으로 말미암아 청지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큰 사랑, 큰 은혜, 큰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영상 홍보 영상 좀 보시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마스코트 기자 최연아입니다. 오늘은 청년부에서 중고등부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먼저 기현 씨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현 씨에게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저한테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집 같은 약간 편안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현 씨의 동생 기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주 씨는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신다는데 맞나요? 아마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주 씨는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사실 이제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교회를 가는 게 좀 당연한 게 돼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같이 선생님들과 친구들이랑 동생들을 만나는 장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중고등부의 인싸 광희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희 씨, 교회에 친구들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까? 그러면 왜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셨나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데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중고등부의 대망의 마지막 홍일점 주은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주은 씨, 안녕하세요. 주은 씨 이번에 청년부랑 중고등부랑 같이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수련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청년부랑 중고등부랑 더 친해지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주님을 만나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인데 교회 학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3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사모하시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새벽 1년 365일 우리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는 있어.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은혜로 살고 특별히 이런 환난의 시기 속에 더욱더 마음을 지켜가면서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두 손을 들으면서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주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며 우리의 주께서 우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켜라고 했습니다. 서서 깨어서 준비하는 영혼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깨어 기다리는 영혼을 볼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주인의 맡은 모든 사명, 영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은 주님을 섬겼으나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오히려 허리띠를 띠시고 그리고 우리를 앉혀주시고 우리에게 수종 들으신다고 했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깨어서 기다리는 영혼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던 이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피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